오늘 말씀은 핵심 기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사님 불안할 때마다 어렸을 적부터 아주 초등학교 이전부터 불안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불안할 때마다 혹시 어떤 행동들을 할까? 그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주 어렸을 적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어렸을 적에 이 엄지손가락을 너무 빨아가지고 여기가 맨날 팅팅 불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유치원 때까지 계속 불안할 때마다 계속 엄지손가락을 빨아댔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막 흔들어요. 불안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하면 막 말을 더듬고, 어떤 사람은 막 딸꾹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서 애착 인형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애착 인형을 가지고 다녀요. 그거 없으면 더 불안해지고 막 이런 상태에 있죠.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 불안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을 4글자로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기술을 알아야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맛집 가는 거 전사님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집 가면 그 맛집만의 어떠한 그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그 기술들 있잖아요. 거기만 있는 그 어떠한 독특한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만 있는 어떤 비법 소스들이 있거나, 거기만 있는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거나, 이거를 가지고 그 가게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들 있잖아요. 아이폰하고 갤럭시 다 다르죠.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각자만의 핵심 기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은 아이폰만 계속 썼는데, 아이폰의 핵심 기술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좋은 거는 이거 같아요. 연동이 가능하다. 핸드폰하고 패드하고 막 이런 거 연동이 쉽다. 갤럭시도 갤럭시만의 어떠한 핵심 기술이 따로 있죠. 근데 그 기술이 없으면 그냥 고철덩이에 불과해요. 이것도 뭐 마이크를 만드는 데에도 핵심 기술이 있어요. 각자 회사들마다. 그러니까 살아남겠죠. 그 회사들이. 이 핵심 기술이 없으면 그냥 고철덩이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나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꿈은 뭘까?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꿈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성공하고 싶은 사람, 저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나요? 성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필요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채 살아가요. 성공한 사람들만 그 핵심 기술을 알고 있죠. 그 핵심 기술은 곧 뭘로 이어지냐면 곧 성공이라는 걸로 이어지죠. 전사님이 유튜브를 막 엄청 막 보다가 정말 기똥찬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집트 우화를 갖고 왔는데요. 그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느 날 젊은 청년의 나이가 된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너희에게 각자 땅을 줄 테니 그 땅 위에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를 지어라. 각자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날 수많은 재물과 함께 왕자의 지위를 주고 인생을 날로 먹게 해주겠다. 단! 반드시 각자 혼자의 힘으로 피라미드를 완성해야만 한다. 이 말을 들은 추마와 아주르는 생각했죠. 아니, 저 큰 피라미드를 혼자의 힘으로만 지으라고? 이게 뭔 개소리야! 하지만 완성만 한다면 저 수많은 재물과 왕자의 지위가 나의 것이란 말이지. 좋아, 까짓거 한번 해보자고. 아주르는 즉시 자신이 받은 땅으로 가서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을 끌며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1층을 완성했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아주르의 곁에 모여들어 그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반면 추마의 땅에는 아직 공터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를 본 아주르는 혼란해진 상태로
추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추마는 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죠. 아니 추마, 이거 참 어질어질하구만. 도당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야 할 피라미드는 만들지 않고 뭔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추마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닥쳐 아주르. 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날 그냥 놔둬. 아주르는 코웃음을 쳤죠. 하, 그러시겠지. 1년 동안 돌 하나 쌓지 않은 주제에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 걸 알면 널 교수대에 매달지도 모른다고. 당장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추마를 이해할 수 없었던 아주르는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죠. 피라미드의 2층을 쌓기 시작한 아주르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피라미드의 두 번째 층까지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욱 강한 힘이 필요함을 느낀 아주르는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베누를 찾아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PT를 받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근육을 완성했죠. 힘을 얻은 아주르는 어떤 무거운 돌도 높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추마의 땅은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었죠. 아주르는 생각했습니다. 추마 녀석, 정말로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죽기로 작정했나 보군. 멍청한 놈. 그 후 2년이 지나고 아주르의 피라미드 건축은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었죠. 돌 하나 옮기는 데에도 한 달 이상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르는 지금의 건설 속도로 이 피라미드가 다 지어지려면 30년은 좋게 걸린다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르는 당황하긴커녕 이렇게 생각했죠. 추마 녀석, 앞으로 3년 후면 내 피라미드를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 없을걸? 아직 돌 하나 쌓지 못하는 바보 같은 녀석.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는 작업 도중 저 멀리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궁금해진 아주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죠. 도착해보니 그곳은 추마의 땅이었습니다. 추마는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복잡하게 얽힌 기계들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고 아주르는 그 광경에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 두려움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우 몇 분 만에 추마가 만든 듣도 보도 못한 그 기계는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려 척척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죠. 기계는 추마의 조작 외에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마치 마법처럼 무거운 돌을 빠르게 옮겨버렸죠.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1층을 만드는데 꼬박 1년이 걸렸는데 추마는 단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주르가 애를 먹기 시작한 2층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죠. 추마는 2층 전체를 아주르보다 약 30배 빠른 속도로 쌓아 올렸습니다. 40일 정도가 지나자 추마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모두 따라잡게 됩니다. 아주르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힘겹게 또 오랜 시간 일을 한 반면 추마는 그 일을 대신해줄 기계를 발명한 것이었죠. 아주르는 추마를 인정해주는 대신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겠어.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어. 추마가 기계와 함께 작업을 이어가는 동안 아주르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8년이 지나고 추마는 26세의 나이로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작업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 이 시스템에 의한 효과를 거두는데 5년이 걸렸죠. 추마는 파라오가 약속한 대로 왕자의 지위를 얻고 수많은 재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추마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아주르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몇십 년 뒤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마지막 층을 쌓다가 심장마비로 그만 사망하게 되었죠. 결국 그는 파라오의 약속된 재물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만 하다가 죽게 돼버린 것이죠. 여기까지 추마와 아주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이 이야기에서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은 추마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학생으로서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식사도 거르고 열심을 다해요. 어떤 때는 코피 터지면서 열심을 다하고, 어떤 때는 그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아예 하지 않은 채 열심을 다하고 있고, 어떤 때는 교회 갈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듣고 볼 시간도 뒤로 한 채 그 시간에 열심을 다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르처럼. 그거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요. 누구처럼? 아주르처럼. 노력을 해도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르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기술은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그걸 직접 옮기는 거였고, 추마의 핵심 기술은 거중기였습니다. 지금 비록 뒤처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알게 돼요. 노력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능점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이 과연 나의 인생의 핵심 기술이었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힘을 쓴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저는 선생님 확신해요. 이 핵심 기술은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전사님하고 따라서 읽읍시다. 안 찾아도 돼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이 핵심 기술을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운이 좋았어. 와, 얘 진짜 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이 좋았다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심과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핵심 기술이에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공부를 겁나 잘해요. 거의 뭐 전교 1등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막 1등이야. 너무 행복하겠죠. 보는 족족 다 외워. 완전 우영우죠. 다 기억나고 고래가 막 나오면서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너무 공부를 잘해. 미쳤어 막 진짜.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책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만약에 시험을 치르는 그날에 시험장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못 보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 기술은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고 가장 선하신데,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핵심 기술이에요. 우리는 단 1초의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해요. 전사님이 한 3초 뒤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뭐야? 코를 파요? 갑자기? 숨쉬기? 손가락을 빨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1초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지금의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베팅해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요. 중학생도 역시 불안하겠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요, 그 불안의 수치가 겁나 높아집니다. 고1만 돼도. 고3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지금 고3 앉아있는 저 친구들은 정말 미친 상태로 앉아있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 곧 8월 30일인가 31일인가 9월 모평 있죠. 모의고사. 그거 생각하면 불안하죠. 수능 생각하면 불안하고요.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에 지금 앉아있어요. 고3 친구들이. 고1부터 그런 마음이 막 들고요. 중학생들은요 사실 그 마음 잘 모르거든요. 고등학생 때 보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불안하지 마세요. 어떻게 고등학생 되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나 뭐 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학교에 가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선택하면 내 인생이 걸릴 텐데 이 선택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어떠한 그 불안 속에 늘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의 이유는요, 이 핵심 기술이 없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냥 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핵심 기술만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고, 핵심 기술만 있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볼까요? 한일전 축구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칩니다. 한일전 축구하는데 일본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다 한국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축구 90분 내내 손에 땀을 쥐며 긴장감 가운데 한일전 축구를 봐요. 아슬아슬하고 슈팅 한 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전 축구 중계가 라이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했었던 방송이라면 말이 달라요. 결과를 미리 안다면.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은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는 건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거 한국이 2대1로 이겼어. 알고 있어. 영화를 볼 때 영화 2번 보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굉장히 짜증나죠. 저기 모퉁이 돌면 나와 이제.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스릴이 사라지고, 불안한 어떤 스릴이 사라진다는 것은 뭔가 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핵심 기술이 우리 인생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게 사는 것과 평안하게 사는 것의 그 기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가든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난 믿으니까. 난 무슨 직업을 갖든 상관이 없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게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게 돼요. 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물을 잘 줘. 그리고 엄청 좋은 씨앗을 막 심었어. 좋은 땅에. 근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겁나 열심히 빡세게 공부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 누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씨앗으로만 잘 남아있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 믿음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공부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믿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씨앗으로 잘 남아있도록 노력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욕망과 싸워 이겨내는 것, 그렇게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 기술이 여러분들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불안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기술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